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겪는 지랑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날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잠비 주심께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날로 썩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왔사오니 저들을 만나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227페이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 아람 군대의 엘리사 습격 및 사마리아 성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7절을 보면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한 이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행한 여러 이적 중에서 이 선지생도들과 연관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 그죠? 자, 이때는 그 선지생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선지생도를 거처가 부족해서 집을 짓는 공사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선지자가 제자 훈련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양육은 뭐요? 미래의 소망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학교가 경쟁률이 셌어요. 근데 지금은 경쟁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에서 목회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뭐요? 예,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와서 유능한 목회자들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나 엘리사 모두가 다 이 선지생들을 양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선지생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벌목을 하다가 강물에 빠져버린 도끼를 떠오르게 한 엘리사의 이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도끼 지금 말하면 뭐 얼마나 되지도 않죠, 그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굉장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 맡기지 않아도 좋은 일이란 전혀 없으며 우리의 일평생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은 하나님께 좀 물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작은 거,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한 거, 이런 것쯤이야 라고 하는 부분 놓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늘 묻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8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아람 군대를 사로잡은 엘리사가 나와요. 자, 보면은 아람 군대의 북이스라엘 침공과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아람 군대의 전략을 미리 간파한 엘리사의 영적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거듭하는 아람 왕의 모습과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이적,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유인되어서 남김없이 사로잡힌 아람 군대를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낸 엘리사의 지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 북한에 있는 여러 전파를 서로 잘 이렇게 취약해서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걸 미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그 아람의 왕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알고 대처하는 당할 길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영적 통찰력을 지닌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원수의 마귀의 괴계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아람 군대의 이스라엘 침공 계획이 엘리사에 의하여 번머리 간파당해 무의에 그치고 만 것을 통해 보여준다.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통찰력이 없으면 요즘에 그 핸드폰으로 와서 그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제 전화번호에 항상 와요. 아빠, 오늘 금방도 전화 왔어요. 아빠, 휴대폰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누구니?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안 먹힌단 말이에요. 왜? 알고 있어요. 그들의 수법을 알고 있고 그들이 하는 걸 아니까 나한테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는 저희 자녀들 이름까지 완전히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으로 와요. 아빠 나 누군데 딸 누군데 그러면서 이렇게 와요. 이제 아예 이름까지 써서 와요. 그래서 그들의 수법을 아니까 요것들이 또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웬 강아지 소리냐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넌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해도 내가 알고 있으면 사단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한다. 엘리사의 사화는 눈앞에 닥친 곤경만 보고 두려워했으나 엘리사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바라보는 것과 그의 시종이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화는 뭐만 보냐? 당장 눈앞에 있는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그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야? 야, 눈을 열어봐.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과 훨씬 더 많어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들을 죽게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 이게 없으니까 어때요? 세상이 어렵다고 막 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를 해치려는 세상 사람들과 핍박자를 대하여 성도들은 사랑과 인내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을 체포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다가 사로잡힌 아람 군대를 후대한 조처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한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저들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누구 찾냐? 그래. 엘리사 찾는다. 그러니까 너 여기 아닌데 나 따라와. 내가 인도해 줄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으니까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인도한 대로 줄줄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갔는데 어디로 들어가니?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완전히 포위돼서 죽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성 안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잔뜩 주잖아요. 자,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는 눈, 이는 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구약의 율법적인 부분에서 하는 말씀이지만 신약성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말하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원수가 없는 건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줘라. 그건 너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정의로운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에 맡기셔야,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다 맡겨야 돼. 자, 24절에서 33절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 자, 본문을 살펴보면 그 아람왕 베나닷이 전군을 총동원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근으로 마침내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까지 벌어지고 되었다. 이런 참상을 보고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엘리사 선지자에 있다고 선언한 후에 부하들을 보내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참 이런,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안 되니까 엘리사 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를 탓하는 이유가 뭘까? 또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엘리사가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죠? 너 왼수의 장관을 고쳐줘가지고 우리가 이랬다, 네가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전에 아람 군대 침공 계획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예고하고 대비토록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걸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다가 한 번 안 하니까 그게 또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지난번에 엘리사를 체포로 왔다가 오히려 사로잡힌 아람 군대를 음식을 잘 먹여서 돌려보냈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만 아니었어도 이거 딱 그때 처리했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왕의 태도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기에 실패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엘리사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처사에 불과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나가면 쉬운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나 말고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사태가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운동을 전개했어야 옳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래야 정상인데 이 이스라엘 왕은 그 엘리사, 죄가 문제야, 죄만 없으면 돼 라고 해서 엘리사를 없애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참극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사람이고요,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회개를 모르는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기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려운 부분이 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영적 일을 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실 일들이나 원수의 간교한 계략을 엘리사에게 미리 알려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기 원하신다. 이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원수의 공격은 늘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제할 때 고난과 유혹과 시험의 폭풍 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삶 속에서 영적인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적으로 강건해 요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예, 엘리사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포위가 돼도 자유롭고요, 어떤 문제 속에도 자유로워. 왜?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 속에서 그의 영이 강건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7장으로 가지요. 7장은 엘리사의 예언 성취 및 사마리아 성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2절 엘리사의 사마리아 회복 예언. 보면은 아람왕 베나닷의 침공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의 식량난이 해결되고 구원되리라고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관은 불신앙에 찬 태도로 그 말을 비웃었을 때 선지자는 그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선포했다. 사실 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식량난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식을 삶아먹는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최악의 상태였으면 그럴까? 그렇잖아요. 예, 아주 극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지요. 따라서 보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므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마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성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성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 아멘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노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 이성주의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우리 머리에 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존재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뭐야? 내가 이해가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고 이해가 안 되면 이건 허황된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 시대예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의 신임을 받던 장관은 엘리사를 통해 예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 나귀까지 잡아먹고 심지어 자식까지 삶아먹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일 예전과 같이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그 감이 믿어지겠어요? 아마 저도 그 상황이라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멘 하고 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러한 그의 불신앙적 태도는 인간이 지닌 지식과 능력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려는 어리석은 처사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장관에게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과 구원의 그 차이는 뭐냐? 구원,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5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자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보면은 앞에서 언급된 그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에 걸린 자는 철저히 격리되어서 성 밖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 처원 해가지고 한 마을 외진 구석이나 섬에다가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이때도 마찬가지. 일단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성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성 밖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려 정상적인 사람들도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의 자선에 의지하여 끼니를 연명하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사지경에 놓이자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먹을 것이 많으면 성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자선을 베푼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식구들이 음식도 갖다 줘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지금 성 안에도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누가 그걸 갖다 주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굶어 죽고 가서 죽으면 죽는 거고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한번 시도나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람 군대가 머무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군인들에게 환청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이 헷과 애굽의 원병을 이끌고 공격해 오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 진지와 보고품을 버려두고 황급히 퇴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군 부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들리게 하신 거예요. 막 수많은 말굽 소리와 군인들의 막 사람 소리를 막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햇사람과 애국 군대가 같이 오는구나.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그들을 샀을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어때요? 거기서 몰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살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놔도 내팽개주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예상 외의 광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한 나병 환자들은 참혹한 기근에 시달려 있는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을 생각하여 즉시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고팠으니까 먹었죠. 그러니까 그 텐트에서 있는 걸 다 갖다가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만 이걸 누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황, 이런 복된 상황을 누리면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식당 가는데 진짜 맛있어. 그러면 저만 나만 먹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이거 막 누구하고 같이 와서 같이 먹고 싶어. 에? 사랑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같이 가서 이거 진짜 맛있더라 같이 먹고 싶다. 에? 같이 먹자 이러고 싶거든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렸으면, 내가 맛을 보았으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못 전하느냐? 내가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그게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셔야 돼요. 바로 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뜻밖의 소식을 전해듣고 처음에는 아람 군대의 계략으로 오해했지만 결국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탐꾼들로 하여금 확인해 보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알려줘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진 이 자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열린 것이 감사하고 귀가 열린 게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6절 20절 성취된 엘리사의 예언. 자, 본문 1절과 2절에서 언급된 엘리사의 사마리아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보급품들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치솟았던 식료품의 가격은 안정을 회복하게 되고, 또한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고 비웃었던 그 이스라엘 왕의 장관 역시 성문에서 백성들에 의하여 밟혀 죽음으로써 성취되었다. 예. 그러니까 막 굶어 죽고 있는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예? 가야지. 근데 이 장관이 막는 겁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밀려 나오면서 밟아서 밟혀 죽었어요. 예, 믿음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예,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어떤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금반지라든지 좋아하시죠? 예, 왜 금반지가 좋은 거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8장으로 가죠. 8장은 수넴 여인의 기업 회복과 아람과의 전쟁 패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6절 기업을 되찾은 수넴 여인.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다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한 바 있는 수넴 여인이 이번에는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블레셋을 피하여 7년 동안의 기근을 모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요. 예. 자, 룻기서에서 이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어때요? 모든 걸 다 싸들고 모압 땅으로 갔지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 남편 죽지요. 두 아들 죽지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야? 아무리 힘들거려도 신앙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누구나 다 똑같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가도 되고 누구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도 안 해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럼 나도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걸 허락할 수도 있고 나에게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가 한번 이렇게 해서 성공했네. 그럼 뭐요? 너도 나도 다 따라 사는 겁니다. 한동안 뭐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막 가기를 했잖아요. 왜요? 거기서 뭐 하면 예언이 보이고 환상을 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고 내게 주신 게 있잖아요. 내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루시나든지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다시 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은 죽을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겨우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과 결혼시켜주고 축인까지 다 받아먹었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되돌아왔잖아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삭도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누구는 가라고 누구는 가지 마라. 이건 누구예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목회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는 교회를 그만둬도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만둬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 문을 닫으면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힘드니까 닫아야지. 자기 생각에서 문을 닫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문을 닫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이미 믿음으로 성장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이 7년으로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울 거다. 너는 피해 있어라.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가 기근을 떠나서 7년 동안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막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예, 저도 예전에 그 인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 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에다가 교회 폐쇄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막 목사님 와서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냐? 아니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래서 주고 나왔는데 뭐. 네? 그러니까 막 목사는 죽어도 교회 놓으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라 그래서 주고 나왔을 뿐이거든요. 예, 저 저주 받았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면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시대가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에볼라 포기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면 괜찮아.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이걸 계획했다 내 뜻이다 라고 말했어. 야곱은 내려갔어요. 망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평안한 여생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내려갔느냐 안 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7년 동안 모면했다가 기근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죠? 7년 동안 비었으니까 그 비어있는 땅을 다른 사람들 다 차지하고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예, 왔으면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래 왕한테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왕한테 갔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에 대하여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게하시의 증언을 힘입어 기업을 되찾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왕하고 게하시하고 무슨 얘기냐, 엘리사 얘기를 쭉 하면서 엘리사가 죽었던 아이를 살렸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 여인이 그 살아났던 아들하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에요, 제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예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참 때를 맞추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과 봉사를 잊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보상해 주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 여인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냐? 예, 그가 엘리사를 사랑하고 엘리사를 돕고 충분히 하나님을 헌신하고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뭄을 겪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겐 피할 길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사엘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 성을 기근으로 몰아넣었던 아람 왕 베나닷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환청에 놀라 자기 나라로 퇴각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병이 듭니다. 예, 병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다메섹을 찾은 엘리사에게 하사엘을 보내서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여호와께 물어보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 언제는 죽이겠다고 군대 보내고 쫓아올 때는 언제고, 예? 자기 아프다고 또 가서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너 가서 알아보라라고 보내는 건 또 뭐예요? 인간의 인간의 마음이죠. 예.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하사엘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베나닷의 사신으로 찾아온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러한 예언은 하사엘이 베나닷을 암살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자, 이 하사엘이 아람의 그 통치자가 될 거라는 사실은 이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바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가지요. 그 호렙산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 가서 엘리사로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었어요. 예. 그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운 겁니다. 그 나머지 두 가지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왕으로 하사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한없이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장차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잔혹한 살상과 파괴 행위를 미리 슬퍼합니다. 자,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쳐서 진멸하고, 예? 이스라엘 괴롭힐 걸 다 뻔히 보여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난 못해요. 난 이런 인간한테 도대체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마 참 저 같아도 참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죠? 하긴 하겠는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해를 끼칠 걸 아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는, 그죠? 예, 그래서 이 육신의 감정이라든지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의 길이고 선지자의 길인 거예요.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에 의하여 참혹하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조국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엘리사의 태도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죠? 예, 예수님도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 성아, 암탉이 품듯이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면서 울시잖아요. 왜? 망하는 것을 보시나. 우리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됩니다. 예, 성도들을 바라볼 때나 누구를 바라볼 때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16절 24절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 성경을 보다 보면 동명이인들이 참 많아요. 예,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혼돈한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남유다 왕의 여호람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있어요. 똑같이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여호람을 가리킬,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가리킬 때는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름을 쓰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요람, 여호람을 줄여서 요람, 예, 구분하기 위해서 자, 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인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유다의 5대 왕으로서 통치한 여호람에 대한 평가로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거래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너무 악하다고 평가할까? 다윗처럼 정직하고 의롭고 이렇다고 평가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너 바깥 어두운 데가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왜? 세상에서 평가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세속사와 구속사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속사는 뭐냐? 그가 세상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느냐를 보고 평가를 해요. 그러나 이 성경 구속사는 뭐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유명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이거 안 써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굉장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기초를 단단히 하고요,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요, 예, 사마리아 성도 그가 건축하고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세속사 쪽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하더라. 뭐 그가 뭐이나 안 써.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교회 짓고 뭘 업적을 남겼고 뭐 예를 들어서 부흥의 메테를 하고 뭐 이런 거 하나는 안 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사람이 돼야 돼. 참 저는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요, 자유하더라고요. 자유. 예전에는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좀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다가 조금 마음을 뺏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리어 세상에서 낮아지고 세상에서 무명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길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걸 깨달으니까 이래 섬김을 받는 거 그리 기분 좋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섬겨드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여호사밧과는 달리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까닭은 뭐냐? 이유가 있죠.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하여 그녀의 나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왜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착한데 왜 이 아들은 이럴까? 장가를 잘못 갔어요. 부인을 잘못 얻은 겁니다. 부인이 누구냐?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이 악한 왕이잖아요. 이전에 행하던 왕들의 그 죄악은 아주 가볍게 여길 만큼 아주 악한 왕이 아합인데요. 그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닮아서 얼마나 악할까요? 나중에 이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다의 왕위를 찬탈하여 악정을 행하기로 하였는데 바로 그러한 그녀의 부추김을 받아 여호람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아우들을 모두 죽이는 비정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넘볼 만한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참 이렇게 왕의 자리가 중요한가? 물론 이제 그들은 그렇게 그게 중요하겠죠. 참 저 정치가들 이렇게 보면 참 그들은 하는 걸 보면 저게 그렇게 좋을까? 대통령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하고 나서 말년에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서로 그거 안 돼서 난리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대통령의 자리가 좋은가? 그렇게 좋은가? 저렇게 욕 얻어먹고 끝나고 감옥에 가면서도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가?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람이 자기 동생 죽이면서까지 왕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오래 왕에 앉아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이와 같은 권력 강화에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시대에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남유다는 국력이 현저히 쇠퇴해지는 길을 피할 수가 없었다. 자, 왜냐면요, 사실 그 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국력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국력이 강해져요.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면 국력이 약해져. 그래서 국력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전에 내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내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11개 상하를 잘 보셔야 돼요. 보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르게 살면 옆에 나라를 속국을 삼습니다. 그들의 조공을 받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요, 그들이 벗어납니다. 조공도 안 바치게 되고요. 심지어는 내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태로 가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권위, 목회자의 권력, 힘 어디서 나올까요?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내 권위를 세워주셔요.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셔서 그가 말을 하거나 뭘 해도 성도들에게 그 권위가 가니까 어때요? 순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인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추었을 때 그게 나의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호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국력이 약해져. 자, 25절부터 29절 가면 유다 왕 아하시아의 통치, 여호람의 뒤를 이어 유다의 6대 왕으로 제한 아하시아는 단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기 동생까지 죽이면서 왕노리를 했지만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 그 아하시아도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가 이처럼 단명한 것은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인데, 요람이라고 되어 있죠. 줄임말입니다. 여호람의 줄임말이 요람이거든요. 바로 북이스라엘 왕과 유대 관계를 지속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마침 아람과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던 중에 요람이 부상을 당하자 그를 문병하러 갔다가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오늘날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과 친하면 결국 망한다,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답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 자꾸 육신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육신적인 사람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맺은 정략 결혼이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화근이 되었다. 즉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의 풍조가 침투하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군사 동맹을 맺게 되어 아람과 불필요한 전쟁을 반복하는 것이 모두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혼례를 시킨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은 것이 뭐냐? 계속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유다의 화근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악한 자들과 연합하여 유대 관계를 지속시키다가는 자신도 악에 물들게 되고 마침내 악인이 당하는 재앙에 함께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인들과 같이 있으면 항상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과 동업하면 안 돼요. 영적이어 봅니다. 남조 유다가 범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유다 왕조가 영성이 극도로 혼탁해져 있는 북조 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부터이다. 유다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아달랴가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거절하지 못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나라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참 여호사밧은 그래도 좀 경건한 왕이거든요. 예? 선한 왕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식 결혼 하나 잘못 시켜가지고, 예? 자식 결혼 하나 잘못 시켜가지고 후대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자녀들 결혼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늘 정결하도록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9장입니다. 예후의 혁명과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 1절부터 10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 예. 이 예후는 누구냐면 타락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에요. 아까 아람의 하사일도 마찬가지죠. 하사일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범죄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 예후는 뭐냐면 타락하고 범죄한 아합 왕가를 진멸하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 역할이 다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내 목회자로 세웠나,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사명 소명 달란트를 분명히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자, 보면은 엘리사의 지시를 받은 소년 선지자에 의해서 당시 변방에서 아람과 전쟁을 수행하던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 때까지 그 시행이 늦춰진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아합이 일시적으로나마 회개했기 때문이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나봇의 포도 사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을 징계하면서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 했어요? 굵은 배를 동이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버려. 야, 저놈 봐라. 야, 저놈이 회개를 한다?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내리기로 했던 재앙이, 야, 제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안 내고 제가 죽고 나서 하겠다. 연기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하지만 아합 가문의 죄악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관영한 탓에 이제 드디어 심판의 날이 도래.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만 한계가 있으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에서 심판하게 되죠. 11절부터 26절 예후의 반역과 요람의 죽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소년 선지자가 떠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의 지지를 얻은 후 요람이 부상 치료 중이던 이스라엘로 쳐들어갑니다. 사태의 전모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요람이 친히 예후를 마중나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하려고 했지만 예후가 쏜 화살이 심장을 관통하여 즉사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변방에서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 왕이지만 왜 오는지, 예후가 군대 장관이니까, 그죠? 왜 오는지 모르면서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요람의 죽음이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아마 예후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아합 때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저주했던 그 부분들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다,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명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 쿠데타를 하는지, 그래서 명분이 분명하면 백성들이 지지를 해줍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너무 타락해가지고요, 도무지 국민이 못 살겠다. 그래서 누가 저 타락한 저 사람들을 내쫓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뭐 이런 걸 때 백성들이 지지를 해주면 어때요? 됩니다. 근데 쿠데타가 대부분이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하느냐?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 미얀마 사건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쿠데타 한 지가 지금 4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쿠데타한 그 군사정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잖아요. 부정부패, 선거가 했다, 뭐 했다 막 하지만 국민들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그 명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예후도 내가 왜 쿠데타를 하며 왜 내가 왕을 죽여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너희 다 봤지 않냐? 아합 때 아합이 이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저주했고 그게 지금 오늘날 성취된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명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명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목회할 때 이 명분을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이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불만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건축하자 그러죠. 교회를 건축하자 그럴 때 성도들이 우리도 지금 아직도 자리도 남았는데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데 왜 이러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명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명분이 정확해야 돼.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 영성훈련 하라면 안 해요.
예, 그래서 영성이 뭔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그렇구나 인식이 되어야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명분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자, 예후에 의해 요람이 죽음을 당함으로써 약 45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오므리 왕조는 4대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10대부터 14대에 이르는 5대에 걸쳐 약 8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예후 왕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세속 권력과 지위가 아무리 위세당당할지라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만나는 사실을 본문에서 교훈받게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서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라버린 그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27절 29절 유다왕 아하시아의 죽음. 자, 보면은 남유다의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누구냐면 외삼촌이에요. 예,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죠. 그랬던 외삼촌이었던 요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아람 왕 하살과 싸운 바 있는 아하시아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요람을 문병하러 갔다가 예후에 의하여 외삼촌 요람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도망쳤지만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 자, 그런데 요람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예후가 남유다 왕국의 왕인 아하시아까지 죽인 이유는 뭘까? 그죠? 자기 나라 왕만 죽이면 되는데 왜 남유다 왕까지 죽이냐? 자,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그가 아합 왕가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냥 피만 이어받은 게 아니라 그의 죄성 이런 것까지 다 이어받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를 살려줄 경우에 외삼촌 요람의 복수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살려보내면 또 얘가 또 원수 갚는다고 쳐들어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를 없애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 30절 보면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자, 요람을 죽임으로써 아합 왕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시작한 예후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만연시킨 장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을 처단하게 됩니다. 자, 이세벨은 아합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국에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을 유도하였지만 끝내 예후의 반역에 동조하는 내시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개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요람을 죽이고 왕국에 들어가니까 그 내시들이 창밖을 내다보고 그 이세벨이 또 화장까지 다 하고 창문 내다보면서 너 주인을 죽인 너야 반역자다 그러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후가 그러죠. 옆에 있는 내시들에게 살고 싶으면 집어 던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시들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유리한지. 왕국에 살다 보면 눈치밥을 한두 번 먹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는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세벨을 그냥 창문으로 내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죽음 앞에서 이래요. 그러니까 예후가 창문으로 떨어진 이세벨을 말로 밟아버려요. 그리고 궁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때요? 개들이 그 사이에 와서 이세벨의 살을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 2장 20절에서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도 언급되는 이세벨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잘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 망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갑니다. 예후의 종교 개혁과 숙적 및 불완전한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아합 왕가에 대한 진멸.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은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요람과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70명이나 있습니다. 예, 왕의 자녀에서 70명이나 돼. 그리고 왕의 아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왕족이 살아있으면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쿠데타를 일으키면 꼭 하는 게 뭐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왕족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요. 옛날 고려시대 때 왕씨가 왕이었잖아요. 그죠? 왕건. 태조 왕건이 세운 나라. 근데 이성계가 이씨조선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왕씨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진멸했잖아요. 거의 다 죽였어요. 지금 왕씨 많아요? 거의 드물죠. 왜? 그때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만큼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아들이 있지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것은 아합 왕가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본문에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살해하는 방법은 이세벨이 그 나봇을 살해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세벨이 뭘 썼냐면 편지를 썼거든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을 이렇게 죽여라 라고 편지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후 역시 이스라엘에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그 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담당자들 있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야, 너 그들 중에 하나 똑똑한 놈 세워서 왕 세워. 그리고 나를 막아봐. 이제 그렇게 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항복하라는 얘기죠. 알아서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예후가 봤을 때도 이 사마리아 성은 굉장한 성이에요. 나중에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년간 애워쌌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는 그 거대한 나라도 그 사마리아 성을 빼앗는데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왕은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 성을 쉽게 무너뜨린다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상황 분별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다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서 광주리에 머리를 담아서 보내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악한 자들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성경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12절 14절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살해한 예후.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나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듣고 그의 동생들이 또 쭉 병문안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형제들이 42명이나 돼. 대단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가다가 예후를 만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중요해요. 레갑 족속 여호나답과 예후를 만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서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종교적인 부분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경건하기로 소문난 그 레갑 족속인 여호나답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만나게 함을 통해서 예후의 생각이나 이런 정치하는 이것에 많은 도움을 받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그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은 사마리아를 향해 진격해 오는 예후를 환영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 섬겼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아합 왕가를 싫었겠어요. 그죠? 저게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될 텐데 하고 있을 때 마침 예후가 아합 왕가를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예후를 맞이하러 옵니다.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뜻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로써 예후의 반역은
정치적인 성격의 혁명에서 이제 종교적인 개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예. 사실 예후가 갑자기 왕이 되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된 사람.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런데 레갑 족속인 여호나답을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고 이 백성들이 지지를 받는 여호나답이 옆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도 같이 호응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항상 뭐예요? 영입이라고 하잖아요. 영입.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임 있는 사람들을 막 영입을 해서 자기 당으로 막 들여오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 한 사람을 끌어들임으로써 그 사람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도 같이 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네갑 족속 여호나답이 예후의 반역을 지지함으로써 예후에게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세를 과시함은 물론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야 봐라, 이 사람도 나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네, 저 사람이 지지하면 나도 신뢰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야만 계획한 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사실은 목회도 그래.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도울 수 있는 협력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자 전도사 하나 잘못 쓰면 교회가 진짜 어려워져요. 참 그 한 명인데, 그죠? 전도사 하나 쓰고 안 쓰고, 이게 세우고 안 세우고, 이게 참 영향을 많이 미쳐요. 교회 장로 누구를 세우느냐, 교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으켜. 참,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합당한 사람을 붙여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18절부터 29절은 예후의 종교개혁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숙청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합 왕가를 진멸하는 어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호나답을 만나는 계기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바알 숭배를 일소하기 위한 종교개혁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자신의 의도를 속인 채 숨기고 바알 우상을 열렬한 숭배자인 것처럼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더 섬길란다. 자,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은 다 모여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섬기는 자들이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신당에 모인 자들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혹시라도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차없이 우상숭배자를 몰살시키고, 심지어는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화장실로 만드는 거, 이건 뭐예요? 완전히 그 신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예후가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 그러나 예후의 종교개혁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창시자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은, 이게 문제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금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있는 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부분을 처리해야 돼요.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에게는 금송아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 금송아지를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을 바뀌어도요, 왕이 9번이나 바뀌잖아요. 그 바뀌면서도, 왕가가 그렇게 바뀌면서도 뭐예요?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왜? 그걸 포기하는 순간 어때요? 나라가 무너진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쪽 유다는요, 신당이 문제, 신당.
그래서 선한 왕, 경건한 왕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이 신당을 제거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당까지 제거한 왕은 진짜 선한 왕이고 의로운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와 남유다의 신당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 자아를 파쇄해야 돼. 이 자아를 파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조금 믿는 척 잘난 척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얼마 안 가서 다시 자아로 가버려요. 자, 그래서 이 자아가 얼마나 자아 파쇄가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금송아지만 처리했으면 되는데 이 금송아지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아를 처리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과는 거리가 멀어.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걸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후의 바알 우상 제거 조치가 여호와 신앙 회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아합 왕가의 통치 아래서 흐트러진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바꾸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후의 이 개혁도, 반역도 말로는 종교개혁이지만 정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도 결국 실패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예후의 종교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결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후의 종교개혁은 비록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긴 해서도 북이스라엘 역사상 여호람의 종교개혁을 제어하고서 유례없는 조치다.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종교개혁을 많이 하고 잘했던 사람일지라면 예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죠. 예. 그 결과로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5대를 걸쳐 약 89년 동안을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 30, 36절에는 예후의 통치, 보면은 아합 왕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된 예후는 28년 동안 통치를 한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수행한 보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도록 그 왕조가 유지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요. 그런데 본문에는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뿐만 아니라 징벌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종교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은 탓에 예후는 아람왕 하사엘에게 침공을 받아서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배권을 상실함으로써 예후와 북이스라엘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은 그 모세에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는 땅이거든요. 그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얼마나 욕심났으면 루벤과 갓 지파가 와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원래 준 땅이 아니거든요. 네, 얼마나 욕심났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그 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왜?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고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충성과 봉사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과 상급을 베푸시지만 아울러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예후는 우상을 파괴하는 종교개혁을 시행했으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처단하지 못하고 그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다.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죄의 뿌리를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도록 아람왕 하사엘로 치게 만드셨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누군가를 붙여줘요. 그게 누구냐? 파트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를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 없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문에서 예후가 완전한 종교 개혁을 실행하지 못했던 잘못을 통해서 우리 역시 부분적으로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온전함에 이르려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내 자아를 완전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대충 처리해요. 대충. 아이고, 요 정도면 되겠지.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마니까 예후처럼, 예? 하나님의 그 한 부분에서는 복을 받지만 못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잘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싫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생활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이 이르러야 한다. 아시겠죠? 그러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중도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아를 처리하되 대충 처리하면 결국 그 자아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아를 처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